이제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1장 후반부서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족장들은 세 명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동일한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이들을 통하여서 보기에 통로를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약속들을 이 사람들은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요. 신약의 말씀까지 사실은 여기에 이 세 사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땅을 주세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에게 준 땅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가나안 땅은 어디를 소망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나라 소망하는 것이에요. 자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자손이겠습니까?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와 사먹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사단의 그 압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여오는 것, 구해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를 무엇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고 이것을 성취하십니까? 이 세 사람의 족장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족에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어떤 민족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은 어떻습니까? 참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격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진짜 실제로 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온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도 진짜 죄악 없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들 누가 기억나나요? 욥, 엘리야.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가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로뎀나무 밑에다 머리 만지면 로뎀나무 크지 않습니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로뎀나무 한 1m,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머리 쏙 집어넣고 나서 꽝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얼마나 낙심하는지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의 어떤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성경에서는 결국 그들이 문제없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겠고 이들이 그냥 행한 대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조차도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격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코 자격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전부를 주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믿음은 무엇과 아니면 손 내미는 것과 비슷합니다. 손 내밀 때, 물속에 빠져간 사람이 손 내밀어 갖고 구해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구해줬어요. 그러면 구해진 사람이 딱 살아나고 나서, 내가 손을 잘 내밀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단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그러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너무나도 굉장히 선명하게 이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정말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보면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요.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 정도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야곱보다 더 믿음의 그러한 믿음이 좋은 집안이 있을까요? 믿음의 뼈대로 다 따지게 되면 이 야곱보다 더 좋은 믿음의 뼈대를 가진 집안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요.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근데 야곱 어떻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고 하였죠.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의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 야곱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을 보여주냐.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그가 먼저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삭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받기 위하여서 누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기만 하면요. 너무나도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 복을 받았으면.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형의 복을 속여서라도 얻고자 하죠. 그냥 팥죽한 그릇 속여서 빼앗고자 하죠.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아버지도 속입니다. 형도 속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 향하여서 어떻게 되어질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더라고요. 늘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을 때에도 마지막에도요. 그 세상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해갖고 이것도 끝까지 놓지 못하고 끝까지 이것을 쥐으려고 하다가 정말로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 복을 쟁취하고자 하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자 했던 그 야곱이 그 자신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그렇지라도 그 아들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선포한다? 무엇으로 선포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로 준 것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그가 이 말씀을 아들들에게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근데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이 참 오묘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창세기의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창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로 되어지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 무엇으로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요.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이 나와요. 누구의 죽음일까요? 야곱의 죽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 뒤에 읽었던 이유도 누가 나오냐면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그 태어남으로 시작해갖고요. 이 세상이 창조로 태어남으로 시작해갖고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죄로 인하여 생겨났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진 죽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9절에서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의 그러한 그 모든 이야기, 모든 그러한 유언, 또한 축복을 다 마친 후에, 그들에게 명하여서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한 가지를 그들에게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명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니까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요. 아무데나 자기를 장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장사하라고 합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이 어디입니까?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 그곳에 우리 손주와 함께 나를 장사하라고 합니다. 거기엔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아내였던 레아가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라헬은 이곳에 있지 않아요. 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누가 가기를 원합니까? 야곱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야곱이 가기를 원해요. 왜 야곱이 여기를 가기를 원할까요?
왜 여기 가기 원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것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는 가운데서 그냥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듣고 나서 이곳에 돌아오고 그 10몇 년, 한 20년 정도 안 되는 그 기간이 야곱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 전에 뭐 복을 받기 위해서도 뭐 그랬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날마다 얻기로 했었지만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뭐 삼촌 집에 가서도 날마다 고생하고 지냈었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잃어버리고 나서 이걸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에 이곳에 왔습니다. 아들이 성공하고 더욱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더군다나 요셉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근데 요셉은요, 그 애굽에 뭐 피라미드 있고 스핑크스 있고 왕가의 계고 거기에 자신의 묘지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 파라오 누가 머물렀던 어디에다가 나의 무덤을 만들라고 명령하잖아요. 어디 만들라고 합니까? 어찌 보면 이 애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숨 치는 지역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지역이죠. 저 변방 지역, 가나안 땅,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물어보면 누가 할까요? 한 200년 전쯤에 애굽 갔었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합니다. 수공한 자리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무덤 만들 수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묻어달라고 합니까? 헤브론 땅,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머니, 자신의 어머니, 또한 자신의 아내가 있는 그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서 말할 때 무엇이라고 그들을 이야기하냐면 본향 찾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향 찾는 자. 본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의 고향 아닙니까? 본래의 고향? 지금 야곱은 다른 곳에 자신의 그런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곳이 바로 자신의 본향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에게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주와 함께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제로 무덤을 보면 분명하게 이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다 불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뭐 가족묘회가 그렇게 뭐 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굴로 다 만들어서 거기에 가는 겁니다. 이게 그 조상과 함께 잠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잠든다라고 이야기 장사하고 뭐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무덤을 보게 되면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그 죽은 시체를 뉘어두는 그런 그 침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침대 베개 같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어요. 거기 뉘우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 시체가 다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다 썩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그 뼈를 가지고요. 그 안쪽에 하나의 또 굴이 있습니다. 그 굴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상과 함께 누웠다는 의미고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우리 그 33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은 우리 33절, 우리 49장 33절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까?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죠. 이 돌아갔다는 의미는 모으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있는 곳에 다 나를 모아지게 해라, 집합시켜라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야곱은
자신이 이곳에 잠들었지만 그 자신의 후손들도 가야 될 곳이 바로 어디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아까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약. 하나님 주신 땅. 이게 그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거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본향 찾는 자. 이게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다 모여지는 곳.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뒤에 말씀도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1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그 아들들을 대표하여서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애굽에서 하는 대로 이제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게 40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니까요, 40일 동안은 이게 염을 하는 그런 소금을 가지고 여기에 몸을 다, 뭐라고 할까요? 수분을 다 빼는 그러한 기간이고요. 한 30일 정도는 이게 향을 가지고 몰약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 미이라를 만들고 그것들을 하는 기간이 이게 한 30일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이라를 만드는 기간이 그래서 다 합하게 되면 어느 정도일까요? 70일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70일. 그래서 야곱도 그러한 그 애굽의 그러한 그 장래의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장사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애굽의 문화에 따라서 장사는 이렇게 되어졌지만 야곱은 이곳에 잠들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였지만 그렇게 잠들지 어디에 가서 그러면 이제 장례를 치를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이야기하느라 합니다. 우리 바로의 궁에 이야기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무엇을 아뢰라고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5절 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앞에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을 불러갖고 이러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실제로도 아버지의 명령을 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요셉의 그러한 일생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린 시절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그 형들에게 그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 옷을 입고 이 채색 옷이 긴 옷입니다. 긴 옷.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긴 옷은 누가 입었었냐면요. 주인이 입는 옷, 또 왕들이 입는 어떠한 그런 왕복과 같은 그런 옷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가 해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못합니까? 고자질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그 요셉의 모습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요셉이 형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처럼 요셉이 행동했던 겁니다. 누구 힘을 얻고 나서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얻고 나서 아버지 힘을 얻고 나서 힘을 뒤에 딱 뒷배로 대고 나서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형들에게 어떻습니까? 형들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꿈꾸고 가지면 어떡합니까? 자랑하죠. 진짜 자랑질하는 겁니다. 막 형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는데 이거 가지고 자랑질을 했었어요. 이게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요셉의 그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직접 가고 애굽의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처리할 그 장례하는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처리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어서 직접 바로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것을 하여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할까요? 왕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요셉의 그러한 그 이전의 그러한
모습.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요셉은 그냥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게 되죠. 배려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행동하게 되어지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냥 자신이 총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손하게 또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해서요. 그의 힘을 마음껏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겸손하게 행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50장 우리 20절 말씀, 우리 창세기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뒷부분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형들이 무서워갖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요셉에게 와서 다시 용서를 빕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5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 요셉도 자기가 총리가 되어진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요셉도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만져주시는 겁니다. 이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가 총리가 되고 뭐 이제 아버지 없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도 보게 되면요. 또 놀라운 한 가지의 사실이 나오죠. 어떤 사실이 나옵니까?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를 장사하려 할 때 요셉과 그의 형제들만 올라갈 수 있는 야곱의 그 가족들만 올라갈 수 있는데요. 가족해도 여기 많을 겁니다. 그렇죠? 내려올 때 7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혼자들까지 뭐 다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올라갈 때는 진짜 뭐 70명이 아니라 뭐 100단이 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아들들까지 다 이렇게 뭐 해갖고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사람들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가 같이 올라갑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궁의 모든 원로들이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병들과 요셉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힘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곳에 가서 7일 동안 애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땅 가운데서 애통이 컸던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하여서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다고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이집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츠라임이라고 부릅니다. 미츠라임. 네. 그 아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통곡이라는 의미입니다. 슬픔. 애굽의 슬픔, 이집트의 슬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의 그러한 아버지였던 야곱의 그러한 죽음을 향해서 함께 슬퍼하였다는 겁니다.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 요셉이 이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였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올라가는 그 경로도 참 재미있는데요. 보게 되면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건넜다고요?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정확하게 아닷 타작마당이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요. 어디에 있었다고 하냐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헤브론 같은 경우는요. 지도에 보게 되면 어디냐면요. 제가 지도 여기 보여드리게 되면 헤브론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단강 건너편은 어딜까요?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왜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헤브론을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가장 가까운데 요셉이 그 경로로 오진 않아요. 어디로 오냐면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말씀이 이게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경로로 해서 누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야곱이 올라가고 있는 이 땅, 이 경로까지 이야기했을 것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로 하여금 그냥 들어오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디를 통해서 오게 하시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곡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와갖고 이 장례를 하고 나서 안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온 겁니다. 왜요? 이들에게 앞으로 가야 될 그 경로가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의 경로가 어디인가를 하나님이 알려 주신 겁니다. 놀랍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다음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고 이제 들어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세심하게 여기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이 말씀만 보고 나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22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죽게 됩니다. 110세를 살았다라고 5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0세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보게 되면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에브라임의 자손 3대라고 하니까 에브라임 그리고 또 뭐 에브라임의 아들 또한 그 손자 그렇게까지 이제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길의 아들들도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에 마길의 아들? 이 마길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왜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양육해야 했을까요? 우리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요셉과 그 요셉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너가 아들 2명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지만 이 아들은 이제 너의 아들이 아니야.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아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므낫세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므낫세 이후에 낳은 아들, 손자서부터가 이제 요셉이 낳는 아들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요. 그 말씀에 따라 요셉은 어떻습니까?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뒤에 보게 되면요. 무엇이라고 그가 이야기하냐면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야곱이 어디에 가서 장사되었잖아요? 헤브론 가서 장사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야곱의 무덤만 거기에 장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나머지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만 그곳에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겁니까? 당신들, 내 뒤에 있는 당신들도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요셉이 한 가지 명령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엇을 명령합니까? 요셉 해골 메고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요셉은 이들에게 내 해골 메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이 유언으로 남겨질 거라고 하게 되면요. 이들은 항상 무엇을 항상 생각할까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나갈 거야. 근데 나갈 때 무엇을 가져갑니까?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간다. 근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입을 할 때 그 앞장세워서 그 갔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셉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셉은 어떠한 사람,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다 요셉의 인생을 정의한다라고 해서 저는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
그는 젊은 시절에 꿈을 꾸었었고요. 감옥에서 누구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감옥에서 누구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꾼 꿈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단순히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꿈만, 밤에 잠자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도 꿈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생긴 것입니다. 어떤 꿈이 생길까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땅이 있다. 이제 출애굽이 바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출애굽이 시작하게 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굽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 번향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그 땅을 우리는 갈 거야.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실 거야. 결국 요셉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자신이 꿈을 꾸고 또한 자신의 꿈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는 게 자신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만 해석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무엇을 향해서 해석해 주는 것입니까? 남겨진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야곱의 삶도 그렇고요. 요셉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창세기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끝은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죽음으로 마무리합니다. 누구의 죽음이요?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러나 이 두 명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들의 죽음은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새로운 땅에 대한,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시작되게 되어지죠. 결국 창세기의 말씀은 창조로 시작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 시작되어진 겁니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만세 반석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만세 반석 열린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겠다,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한 믿음입니다. 진정 우리의 꿈은 무엇이 될까요? 주님 나라에 대한 보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본향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지금 나이가 젊게 되면 청년 때에는 전혀 그런 거 기억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잠시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에 묻혀서 주의 나라를 바라는 우리 귀한 믿음에서 주옵소서.